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가을빛은 완연한데 이제 정말 도처의 은행, 단풍, 가을이 다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이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은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할까요? 남들에게도 다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자그마한 배려심과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전쟁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인데, 우리는 왜 내 살 권리는 있으면서 남의 살 권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면부지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랑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저들에게도 전부 다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어떤 자비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살 수 있도록.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전쟁도 조금은 더 자비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런 자그마한 어떤 배려심, 동정심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믿으면서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경배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9번입니다. 29번에 나와 있는 성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주는 은혜가 크고 또 멜로디도
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331장 찬송이 좀 긴데 오늘 1절과 3절 찬송 한번 같이 할까요? 331장 1절과 3절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말은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것을 깨우치고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오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서로 미워하며 살찐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고,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화목과 화평보다는 다툼과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미련하고 악하여 가시돋친 말을 무시로 주고받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더 맑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툼보다는 평화를, 싸움보다는 양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속히 회복해 하셔서 마치 가을산이 계절을 맞아 그 색깔을 바꾸어 가듯 저희들의 완악했던 마음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 요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또 하갈, 사라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한 어떤 행동, 행위,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다면 이제 요즘은 제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 분들 치고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재미나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바울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5년 후에, 이게 주후 5년쯤에 태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책 가운데 가장 긴 저자, 신약 성경에 가장 긴 분량을 가장 많이 쓴 그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밖에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 분량을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큰데, 근데 이 누가하고 바울은 아마도 거의 동갑내기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주후 5년경에 각각 태어나서, 이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였다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의학 지식이 굉장한 것으로 나와요. 지금처럼 무슨 의과 대학을 다녀서 의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어떤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근데 누가의 원래 고향은 빌립보거든요. 아마 빌립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누가가 헬라 이름입니다만은 누가라고 하는 말처럼 이 누가는 굉장히 헬라 세계에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 정통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모된 사람, 그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 비하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 처음 읽는 분들에게 어느 복음서를 읽어야 할까요? 복음서가 4권인데 그럴 때 대개 이제 추천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어떤 사역을 펼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제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의 어떤 풍습이나 전통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누가복음을 맨 처음에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이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인용해 온 게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쉽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근데 그 누가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기술할 때는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삼았냐면 바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설마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보았던, 옆에서 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누가가 한 1, 2년 전쯤에 죽고, 그러니까 뭐 AD 한 62년, 3년쯤에 누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는 그 한 1년쯤 있다가, 그러니까 동갑내기 두 친구가, 뭐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같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누구 하나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순교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저 성경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발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누가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으니까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어떤 호기심인가요? 그래서 하여간 누가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고향이 다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자기를 나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붙들리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 유대인 학파, 바리새인 학파의 가장 그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 공동체, 더군다나 율법교사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랍비 그룹,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룹 속에 사람을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에 끌려간 어떤 그 전쟁 포로였을 것이다. 왜 유대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헤롯 대왕이 죽고도 뭐 한번 이렇게 큰 난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바루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끌고 간 그 전쟁 포로들 가운데 바울의 부모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옛적에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아마도 바울의 어떤 그 가계는 로마로 끌려왔던, 그러니까 전쟁 중에 끌려와서 포로가 돼서 노예화됐던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인이 속량해주면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자유인의 신분을 얻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유다 배너가 이 총독이 가는 길에 이 기와장 깨트려서 붙들려 갔다가 나중에 로마의 그 유력한 사람의 양자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의 가계 자체가 한번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속량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소에 정착을 했는데 다소에 정착했던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이제 유대 율법 교사가 되라고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한 AD 20년경에 바울이 한 15살 먹었을 때 유대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일종의 그 출세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서는 랍비가 제사장 그룹이 최고니까요.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이제 랍비잖아요. 랍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장 인정받는 직업을 얻으라고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난 머리가 있었나 봐요. 똑똑하고. 그래서 얼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던 그 그룹이 두 그룹인데 힐렐과 샴마인데 아마도 바울은 샴마의 학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가장 엄격한 그 단체 속에 자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샴마이가 좀 엄격했다고 해요. 그 율법 그룹 가운데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속해서 그 샴마의 학파의 대장인 가말리엘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쯤 됐을 때 예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참 혈기왕성하고 정말로 내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그 율법 그룹을 위해서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패기가 넘치고 또 자신감이 넘치던 그 나이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던 그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에 특별히 열심이 있어서,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노라, 이렇게 이제 자청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1절에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 옆에 뭐 옷을 들고 서 있었다, 그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 군중들의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특심한 역할을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노라고 이제 길을 떠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으로 갔어요.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도시냐면 지금은 시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한창 내전 중이잖아요. 도시가 많이 파괴되고 했는데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이제 그 다메섹으로 읽은 거죠. 근데 다메섹 하면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명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다메섹에 오늘 특별히 더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할 때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싸우고 롯을 구출해 온 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제 그 다메섹을 다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까지 다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메섹을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시리아에 있는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 이제 그 나아만이 살던 곳이 바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이란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그 요단 강물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하면 지금 우리는 언뜻 한강을 늘 보고 사니까 한강을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 개울 같은 거예요, 개울.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우기가 아니고 물이 많지 않으면 또 지저분한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죠. 와디란 말이에요. 그냥 비 오면 생기는 시냇물 같은. 그거보다 물론 더 컸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고향 땅에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강물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되겠느냐.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우리 고향 땅에 그 맑고 깨끗한 강물에서 몸을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은근히 자기가 있는 그 시리아의 도시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이 촌뜨기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좁은 또랑 같은 걸 두고 강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무슨 이 강을 신성시해서 여기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야, 이거 가소롭구나. 우리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면 저 한강 같은 강이 흐른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환이 속삭이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몸에 나타났던 피부병 같은 악성 종기 같은 게 다 사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다메섹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저는 이 다메섹과 열왕기하의 모습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상징이 뭔가,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나아만을 통해서 본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냐면 나아만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딱 지탱하고 있는 도시예요. 나는 이런 데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니까 자기 확신과 교만의 근거가 되는 곳이죠.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한참 교만한 도시고, 다메섹에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고양되어질 수 있는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인간이 거주한 지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랍니다. 이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다마스커스보다 더 오래된 도시들은 이미 뭐 사라져 버렸거나 거기 살던 사람들이 흔적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옛 도시가 지금도 도시 기능을 하는 것이 다마스커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교통의 요지고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다메섹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또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만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 이 다메섹이 의미하는 게 뭔가, 바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 인간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적인 의미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메섹에서 왔던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한껏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신의 똑똑함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아주 가슴에 분이 차서 정말로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이 펄펄 날뛰던, 날뛰던 마치 선불 맞은 호랑이처럼. 왜 어려서 포수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호랑이를 사냥하러 갈 때 제대로 땅 쏘면 호랑이가 넘어지지만 제일 호랑이가 무서울 때는 선불 맞은, 즉 빗나가게 급소를 맞지 않고 다른 데에 총알이 스치거나 맞았을 때 호랑이가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한답니다. 그래서 선불 맞은 호랑이야. 이게 미쳐 날뛰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지금 20살 후반에 혈기왕성할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를 때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아마 1도 없었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유대 민족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리라. 아마 이런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딱 맞닿는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다메섹 출신의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요단강에 와서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무너졌고, 오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묘하게 사건이 겹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9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 이제 바울의 입을 빌려서 그때 경험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3번이나 반복되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저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정말로 입신양명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조직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존재든지 내가 앞장서서 없애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꾸러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어보죠. 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 주님,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외마디 외침, 패닉 가운데 그냥 외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 네가 바로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서 모세가 거꾸러지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을 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엎어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점점 고쳐나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방향 자체를 확 틀어버립니다. 메타노이아. 원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회심, 회개라는 게 바로 이 메타노이아잖아요.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에요.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정반대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갔다면 이제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걷는 길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길은 이제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의 길이었죠. 자기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유대교의 이론이 돼서 나중에 유대교의 지도자까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제껏 쫓아왔고 추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바로 그런 회심이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인간의 교만으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모든 걸 다 어떤 그 쥐락펴락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 세계를 살아갈 거야.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자부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이어지는 9장의 이야기를 보면 뭐 앞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요 10장을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거기 3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3년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의 3년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유대 공동체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뺏기고 백성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백성들은 반드시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살 때에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만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딜 가나 없는 게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이나타운이에요. 우리나라도 화교들이 모이는 뭐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차이나타운을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계기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막 떠나잖아요. 동남아시아로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남아메리카로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근데 미국에 맨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 산 겁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돌리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 여기 살아라. 마치 개토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나오지 마. 여기서만 살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쿨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러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와서 섞여 사는 건 싫어. 그냥 니들은 딴 데 모여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낸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 개토 지역을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를 가하거나 누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고통을 주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단결을 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마피아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그 시칠리아 섬의 동네 사람들이 만든 자경단이었어요. 군대나 어떤 국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지켜보려고 악덕 지주로부터 조금 뭔가를 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살던 농민들의 뭔가 같은 어떤 그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모이다 보니까 그게 힘이 커져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 마피아 조직들 딸똘 뭉쳐 있잖아요. 뭉치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직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개인이 있으면 그런 악이 발휘하지 못해도 모여 있으면 그 악도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직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기 목적과 수단을 이루려고 하면 그걸 잘 막기가 어려운 거죠. 차이나타운 같은 것도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메섹은 워낙 교통의 요지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니까 이제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제 전부 스데반 사건 이후로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각각 찾아 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 가운데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 유대 공동체가 가장 크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 우리 유대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을 내가 붙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인생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특별히 아마 우리가 옮겨 사는 곳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도 뭐 시골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살다가 뭐 서울에 와서 살고는 있는데 점점 이렇게 도시들을 옮겨가면서부터
뭔가 그 자리 잡은 도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했을 겁니다. 유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거든요. 유대 공동체가 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금하려고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은 일단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가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하고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나를 구별하면서 우리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무셔 버렸단 말이에요. 아,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뭐 죄인의 만에 낙인 찍고 내보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시단 말이야.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있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온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공동체를 지탱해가는 하나의 어떤 정치 논리이자 사회적 논리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뛰어넘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율법 아래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속박 어떤 경험하며 살다가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고, 예수 공동체가 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예수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유대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미래에서 활동해야 될 그 유대 공동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을 내서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다가 그 앞에 딱 나타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광주를 타고 도망칩니다. 뭐 민망한 일일 수 있죠. 광주를 타고 도망치다니.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복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랬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어떤 시련을 겪었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육체적으로는 정말 죽을 줄도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 그러나 나는 이제껏 살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자 긍지이자 명예이자 자존감 아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지치지 않는 법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뭐 중꺾말하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 바울의 다녔던 그 지도 여행지를 보면요,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간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누가 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거가 바로 바울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아마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향 다소로 돌아가거든요. 요 다메섹에 있다가 다소로 가는데, 고향에 갔을 때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기대를 하고 율법 교사가 될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예루살렘까지 보내놓고 공부를 시켰는데, 대처에 마치 자식 공부시키러 내보내듯이 보냈는데, 막상 자식이 돌아와서는 유대의 어떤 그 율법 교사가 됐다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 전파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얼마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부모로서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왜 그런 부담감이 없었겠어요? 그도 한 부모의 아들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다가 그의 모든 것을 걸어냅니다. 그의 인생을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뭐 며칠이라고 나오지만 꽤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다메섹의 휘황찬란한 문명들을 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쳤겠어요? 근데 그 수년의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도 더 컸을 겁니다. 자기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신앙의 어떤 깊은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까지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무섭게 매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담의색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디서 터닝을 한번 해봤을까요? 만약에 그 담의색이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담의색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만나고 체험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 극적인 죽음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목적하고 자신만만해하던 나만의 세상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의 담의색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담의색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담의색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담의색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신앙의 담의색도 내가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또 앞으로 내게 올 신앙의 담의색을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의색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그 담의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합시다.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의색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도 바울의 담의색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담의색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속히 돌아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